주의 성령님께서 이 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견고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윌리엄 제님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하게 됐는데 3,000년 된 미라에서 곡식단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완도콩, 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쪼글쪼글해진 그 완도콩을 갖다 심었는데 싹이 나고 잎이 나더니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3,000년 된 완도콩.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1년생인 이 완도콩이 3,000년이 됐는데도 싹이 나는데 전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진심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믿습니까? 1,000년이 되고 2,000년이 되고 3,000년이 되고 10,000년이 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까?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 신앙이 확실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 다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로.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주께서 부활에 참여하게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교회에 지체된 모든 사람들은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다. 부활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인생에서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남동쪽으로 가까이 있는 베다니에 그 나사로의 가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릴 때에는 예수님은 꼭 나사로의 집에 들렸어요.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들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는 사람은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시는데 그 가까운 데 왔다가 들리지 않고 그냥 가겠어요? 그곳에서 머무르기도 하시고 아마 식사도 대접받고 쉬기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근데 병들었는데 보통 병이 아니에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보고 급히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보라 그래요. 예수님은 멀리 계셨는데 아마 예수님은 멀리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보시옵소서, 지금 병들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 빨리 속히 오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초조했을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손꼽아 기다렸는데 끝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나흘째 될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태어났으면 다 죽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른 상태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속히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님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늦으셨잖아요. 늦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섭섭함을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는 이미 죽었으니까 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죽었는데, 주님이라도 이미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살리시겠는가? 살리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난다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살아나야 심판도 있는 거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어느 목사님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한 유식한 여자분이 항의조로, 목사님 20세기에 무슨 지옥 설교를 합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는 것입니까? 천국도 있는 것이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 지옥은 애초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세상의 사람들이 마귀를 추종한단 말이죠.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마귀 편에 서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옥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태어났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살리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호흡이 멈춰도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실제적으로 다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특별히 복음을 증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가표를 던졌던 그러한 동의했던 사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매질하고 교회를 정말 허물어 버리고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복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된 복음은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십니다. 그리고 서신 후에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인데 마르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것인데 살리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무덤의 입구에 큰 돌로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이미 죽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나흘이나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옮기라는 것입니까?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옮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늦었는데 살리려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야 살리는 것이지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돌을 옮기라는 말입니까?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헛수고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시켜야지 불가능한 일을 왜 시키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납니다.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옮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나 헛수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아직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으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가로막고 있는 거야? 왜 불신하고 있는 거야? 왜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절망의 현실만을 이야기하느냐?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스코트라고 하는 경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이 둘이 다 있는 것을 깨닫는도다. 아, 나는 전능자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멸망으로 돌아간다 하면서 숨을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돌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돌을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길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사로가 나와야 되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돌을 옮기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돌이 옮겨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이 옮겨져 있으므로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면 그 문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문이 닫혔단 말이죠.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문을 닫아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불신앙이야.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밀어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해도 안 돼, 못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나는 못하더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판단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냄새가 납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떠나긴 떠났는데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10명 중에 2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분명히 성경에 보면 기적을 이야기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안 일어나는가? 자가 일어났습니까?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으라. 묶여있는 상태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풀어놓으라, 자유롭게 하라, 자유를 주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또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오라버니를 부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본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내 고집대로 부렸더라면, 내 주관대로 했더라면 기적이 안 일어났을 텐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회개도 했을 거예요. 나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불신앙을 가짐으로 나사로를 살릴 수 없을 뻔했다라는 생각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어놓아 주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실까요? 사람들이 아마 박수 쳤을 거예요.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냄새가 나는, 물이 흥건하게 고이는 그러한 상태에서 나사로가 살아났다. 배를 벗겨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있습니다. 묶여져 있는 거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도 쌓이고 쌓인 거 풀어야 됩니다. 그냥 상처 마음에 품고 다니면 안 돼요. 풀어버려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지난날의 상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 그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든 것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유할 수 있는 예수 결박 부셨도다,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결박 부셨도다 하는 것. 나는 자유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막 뛰었어요. 하나님, 이 설교 한번 증거할 때 그 가슴 뛰는 그 마음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밤새도록 준비했어요. 준비하면서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한 30분이라도 자고 싶고 1시간이라도 자고 싶지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내가 원고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마음속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밤새도록 준비하면서 이거 외치고 싶었는데 하나님, 정신 좀 맑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외치고 싶은 거 다 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해서 살아나서 자유롭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유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둠의 세력부터의 결박을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사도들이 증거하고 교부시대에 증거하고 우리의 선배들이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을 100분의 1도 만분의 1도 증거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사로가 죽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는 아닌지, 묶여있는 상태는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도 주의 음성 듣고 예수 결박 부셨도다는 찬양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